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다른,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백부장의 이야기, 또 하나는 나인 성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공간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는 특수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세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모자람이 있는 본문인데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주목하여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로마의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또 1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서 만난 어떤 한 이야기, 한 사건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같으면서도 어떤 공통된 주제, 공통된 분모를 서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둘 다 어떤 사랑하는 자의 문제로 이 상황이 발단되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종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귀중한 또 가치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노예예요, 노예.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냥 종이 아니라 그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서로 깊이 연관된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 그런 존재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죠. 또 나인성에서 예수님 만난 그 죽은 자, 그 죽은 자는 어떤 자라고 소개되고 있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12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라고 소개하면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죽은 자를 소개하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해도 마음이 미어지는데 그 어머니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하는 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보면 나 자신의 문제일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나와 깊이 관련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인 경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도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비일비재하죠. 분명 다른 이의, 내가 아닌 내 아픔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아픔인데 내가 그런 아픔의 문제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프고 힘든지, 또 무엇 때문에 오늘도 가슴이 턱 막힌 것처럼 답답한 가슴으로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잠 못 자고 또 내일을 염려하는지, 성경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세요. 오늘 말씀 보면 나인성에 갔을 때도 그러셨고, 그죠? 찾아가세요. 아니,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렇게 나오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첫 번째 공통된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된 주제는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리심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종의 경우는 아예 죽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매우 위급한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곧 죽으려고 한다. 이 원문을 보면 곧 죽으려고 한다. 숨이 정말 간신히 붙어 있다 정도로 아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어떻게 됐죠?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죠.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달랐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주님의 행동의 부분이 조금은 다릅니다. 좀 살펴본다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는 사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그 백부장은 어떻게 얘기해요?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라는 말로써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매우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그 종이 나았다라고 표현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종이 즉시 살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이 나인성의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의 아주 능동적이신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죠. 나인성,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방향과 어떤 상황에는 항상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적 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곳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마주치시자 그리고 그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울지 말라고 하시죠. 울지 말라고. 이것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예수님의 약속과 같은 어떤 예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십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시고, 사실은 유대인이면 다 알죠. 죽은 자와 관련된 모든 것은 부정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장례 행렬이 그제서야 멈춰요. 손을 대심. 여러분 여기서 손을 댄다 할 때 성경은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헤파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참여하다, 참회하다. 그 일에 똑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을 피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파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신 하나님이세요. 절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 문제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절망의 삶을 손을 대시고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참여하십니다. 그 문제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꺼져버린 소망의 불을 다시 피우신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죽은 시체에게 여러분 인격이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시체예요. 영어로도 바디 그럽니다. 인격이 없죠. 그런데 청년아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주님은 죽음조차도 다스리는 분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픈 문제일까? 라는 말이 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시편 139편 말씀 보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아파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었잖아요. 죽었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 문제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아픔, 상처, 그 문제의 자리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불을 다시 피우기를 원하시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는 삶. 네가 나를 믿니? 네가 나를 믿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우리가 주님밖에 우리에게 믿을 리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이 신실한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살리시기 원하신 하나님, 소망의 불을 피우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듣고 보고 살피시고 아신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심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실패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의 살리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곳에 그 문제에 손을 대시사 우리의 어려운 마음에 손을 대시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